주님의 위대한 질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9면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체로 세 번의 이름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 부모님이 붙여주는 그런 호적상의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도 부모의 소망과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로 자라가면서 친구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데 본명보다는 별명을 많이 부르게 되죠. 그 외모나 생활습관, 취미 이런 것을 보고 예컨대 공부벌레, 또 얼굴이 까무잡잡하면 깜둥이, 또 잘 웃으면 스마일, 또 제 별명은 또 남양분유였다는 거 아시죠? 깡통이 있는 애기 닮았다나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별명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일생을 살고 나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는 이름입니다. 겉이름보다는 속이름이죠. 얼마나 이름값하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 삶을 살고 명예롭게 이 세상을 떠났느냐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도 추앙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오델로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돈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름은 그 인격의 상징이요 전 존재의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름이 한번 잘못 훼손이 되면 단순한 명예훼손이라기보다 인격훼손이 되고 나아가서는 생명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줘야 할 뿐 아니라 내 이름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위대한 인생이란 자신의 아름다운 생을 통해 그 이름을 빛낸 사람들입니다. 결코 비싼 돈 주고 장명가에게 이름진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삶을 통해 빛나는 명예를 획득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간혹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그는 아브람이었고 또 사레, 그 안에 사레도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열국의 아비로 그렇게 바꿔주시고 바로 주님의 제자 시몬도 반석이라는 베드로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또 큰 자라는 사울이 작은 자 바울로 바뀌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을 바꾸주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입니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훗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년도 얼마 못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성경에 참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속이다, 거짓되다, 사기치다, 약탈하다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태어나면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야곱의 그 이름의 본뜻은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원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 살아가면서 남의 발목 잡는 인생이에요. 딴지거로 넘어뜨리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2등은 못하는 사람이 언제나 1등만 합니다. 절대 양보도 있을 수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끝없이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사기치는 것도 또 혈기도 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장성한 뒤에 어느 날 허기진 형 에서의 그 허기진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뺏어 옵니다. 그리고는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을 눈속이면서 물론 어머니와 합동 작전을 벌이지만 그래서 축복권을 따내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간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인간적인 지혜로 외삼촌 라반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외삼촌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해 듭니다. 2명의 여종과 함께 4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결국은 12지파를 형성하는 근원이 돼요. 특히 야곱은 자신이 좋아하는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에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무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기 원하는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해내고야만은 집념의 사나이였어요. 왜 14년이 걸렸을까요?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데 사실은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좋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외삼촌을 위해 노동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삼촌은 이제 둘째 딸을 주어 신방을 차리게 됐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려고 야곱을 딱 속이고는 신방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뭐 지금처럼 뭐 불빛이 환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언니 동생이니까 얼굴도 비슷했겠죠. 어쨌든 7년을 수일같이 기다렸던 야곱은 너무나 들뜬 마음에 섹시와 함께 첫날 밤을 보냈는데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신부가 뒤바뀐 거 신부가 참 얼마나 야곱이 깜짝 놀랐을까요? 밤새 일을 치렀는데 어떻게 신부가 바뀌었으니 말이에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동생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또 무료 봉사를 더 하게 되는 거죠. 참 야곱도 수완꾼 인생인데 여기 외삼촌 라반 만만치 않은 인생이고
정말 뛰는 놈이 나는 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야곱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게 돼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더니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훗날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애달픈 험악한 인생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먼 타향살이를 하면서 많은 소유와 가족들을 거느리게 됐어요. 그런데도 왠지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은 웬만큼 얻었는데 마음 깊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뒤늦게 철이 들면서 인생의 복이 소유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가만히 깨닫게 됩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쓴 잠언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옛날 말에 가화만사성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비로소 야곱은 이 소유가 복이 아니라 화평이 복임을 깨닫고 고향 떠나온 지 20년 만에 어느 날 그는 아버지와 형 에서 화해를 위해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두려웠어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권 빼앗아 가지고 도주한 지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그것이 두려웠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 앞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의 심정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막상 형님과 화평의 역사를 이루려고 결단을 하고 길을 떠났지만은 재산과 식솔들 다 데리고 가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혹시 나를 죽이러 오는 게 아닌가 해서 두렵고 답답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은 아직도 아니에요. 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고 현실적인 준비마저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32장 13절 이하에 보면 형의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수많은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 목록 나오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마리고 순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가 10마리. 이건 예물이 아니라 거의 뇌물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그러면서도 야곱은 자기의 특유의 꾀를 냅니다. 왜냐하면 형이 만약에 자기의 가족들을 치게 되면 도망갈 궁리를 하면서 모든 행렬을 3분대로 나눠요. 맨 앞에 여종들과 그 자녀, 그들이 난 자녀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렬은 레아, 언니와 그 자녀가 난 자녀들.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요셉을 딱 배치를 해놓고 이제 에서가 치러 오면은 여차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데리고 튀겠다는 이런 인간적인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렵습니다. 두 아내를 포함한 4명의 여인과 11 아들과 소유를 다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게 됩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때 야곱이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고 불안하고 추잡 속에서 별 하나 없는 깊은 밤중에 나루터에서 고민하는데 누가 야곱을 툭 치는 거예요.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과 결투를 벌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천하장사 씨름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야곱이 자기 고민을 철야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본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와 싸워서 이겨서 자신의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야곱이 건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되지만 그 사람은 바로 24절에 나타난 그분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지금 야곱에게 싸움을 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갈, 열방 회복의 비전을 이루어갈 비전의 그릇,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야곱 살아가는 인생 들여다보니까 그 많은 세월 지켜봤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믿음의 그릇이 전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인간적인 깨와 지혜와 노력과 그 고집으로 야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성적인 교회 출석만 계속하며 삶의 목적과 가치관, 인생관이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돈과 지식과 명예와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는 사람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삶의 중심은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예배당 문을 나서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기보다는 언제나 세상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는 사람이,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삶으로는 돈과 인기와 명예를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살겠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자 매진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결코 양보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나 남을 위해서는 피땀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보지 않은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을 소위 육에 속한 신자라고 부를 수 있고 야곱 같은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얘기가 있죠. 헬라 제국의 그 유명한 유럽을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그 병사 중에, 말단 병사 중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친구가 있는데 그냥 늘 생활이 엉망이고 뭐 개차반이고 막 술 먹고 뒤집어지고 뭐 싸우고 난리법석을 쳐서 대왕의 이름이 그 녀석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대왕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그냥 삶이 엉망이니까 야, 이 알렉산더 무슨 놈아 하면서 알렉산더 이름이 다 명예가 실추가 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를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도 그냥 술 먹고 디비져 있는데 딱 가가지고는 대왕이 왔으니까 그냥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네게 두 가지를 명한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뭘까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 뒤에 야곱의 변화된 태도를 보시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사실 아버지와 형 이삭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첫 대면을 했어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인격과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길, 불안한 길 가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나를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즉 말하자면 베델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집 성소에까지는 들어갔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이 변하는 지성소의 경험은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단독 면담을 가지면서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오는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리고 바로
이름의 변화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한 후에 물으시는 질문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여기까지 살아온 그동안 삶의 철학이 뭐냐? 네가 살아온 주된 삶의 방식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름 속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살아온 삶의 주된 철학이 방식이 뭐냐?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인간 야곱으로 살고 있냐? 아니면 변화된 이스라엘로 살고 있느냐고 물으심. 이스라엘의 뜻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걸어온 싸움에서 네가 이겼다라고 하신 말씀은 진정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심오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나를 붙드니 바로 내가 너의 그 소원에 응답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 내가 져죽을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이를 좀 재워놓고 누구 언니한테 맡겨놓고 부부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가 깨더니 뛰쳐나오면서 엄마 그냥 치마를 붙들고는 나도 데려가라고, 나도 간다고 아우성을 막 치고 애가 그냥 띵깡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설득하면서 이거 어른들 모임이야 얘야, 네가 이번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울면서 따라 나서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래 알았다, 데리고 갈게. 그러면서 눈물을 닦고 헤헤거리고 엄마 아빠를 따라 나설 때 아빠가 하는 말, 이놈한테 또 졌네. 이놈한테 또 졌네. 바로 여러분, 이겨서 이긴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의 간절한 매달림에 져주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전심으로 매달리는 야곱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것은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자기 꾀만 의존했던 야곱의 인생인데 절대절명의 순간 오직 야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그토록 이제 나를 비로소 의지하니 내가 네가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자기 욕망, 자기 집념, 자기 집착, 자기 의의를 이긴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기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전자의 삶은 야곱이고 후자의 삶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비전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은 좀처럼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매달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납니다. 따라할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표현,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27절에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통성명 차원에서 응답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야곱의 이름에 함축된 의미처럼 이런 고백이죠. 나는 비열한 자입니다. 나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깊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철학을 대변한다면 이런 고백이죠. 내 이름은 거짓말입니다. 내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내 이름은 교만입니다. 내 이름은 탐욕입니다. 내 이름은 집념입니다. 내 이름은 간사함입니다. 내 이름은 수완꾼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진실된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 야곱의 매달림을 통하여 형 에서를 미워하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시하던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는 그 화평의 시간 이전에 야곱의 마음속에 먼저 화평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야곱은 자기의 생각만 하고 살아왔던 인생에서 뭘 깨달았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동안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 온 자신의 집념의 생애에 눌려 있었던 형 에서의 탄식하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거죠. 나 때문에 형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러 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고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천국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에서, 형 에서의 마음도 화평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두 형제의 만나는 상봉 장면을 한번 보세요.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는 것 이상입니다. 33장 3절 4절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서로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했던 둘 사이에 아름다운 상봉과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져.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그 해답은 잠언 16장 7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그 소통의 문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막혀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를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힌 문제를 풀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문제도 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과 삶의 철학을 묻는 질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가면을 벗고 진실된 모습으로 내가 인간 사기꾼 야곱입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의지와 노력과 집념으로만 이기려고 발버둥치던 삶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원수의 마음도 바꾸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깨달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아내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사람이, 형제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주 안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집안에서 장자가 되고 얼만큼 내가 축복을 받아내느냐, 이런 것에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얼마나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작가인 미켈란젤로가 훌륭한 작품을 연달아 만들어내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창작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그 형상들은 다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나오는 겁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조각품들의 형상은 사실 대리석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조각의 형상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야곱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인생의 가시밭길을 통해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수완과 능력과 힘으로 사는 야곱으로 사는 이유는 아직도 떨어져 나가야 될 불순물이 내 안에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너무나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살아왔어요. 이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5절에 있는 대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크게 되면 크게 된 그것으로 망한다. 참된 목적의식 없이 수단에만 집착하는 인생은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자기 수완적 삶을 산다면 인간의 힘을 받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야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지 않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야곱이 아니라 성화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손 좀 보신 인생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허벅지 관절을 스스로 부러뜨린 사람 아닐까요? 저도 청년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제가 이 허리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운동을 하다가 20일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공군 장교 시험을 합격해 놓고도 이젠 남자로서 군대도 못 가는구나. 완전히 뻗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옛날 여러분 미국 개척 당시에 짐승들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았는데 어떤 소틀은 도둑이 양을 hum치다가 잡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관례에 따라서 이마에다가 인두로 ST라고 하는 일종의 sheep thief, 양도둑이라는 말로 줄임말로 ST를 이마에 인두로 지져서 찍었습니다. 그러니 이 ST라는 양도둑이라는 글자를 이마에 달고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한 명의 그 죄인은 부끄러워서 숨어 살다가 죽었고 나머지 한 명은 자기 인생을 돌아봤어요. 양도둑인 걸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네의 굳은 일 다 맡아서 합니다. 대신 매도 맞아 죽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회개와 반성이 있는 회개의 삶을 살았어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요.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됐어요. 목사님보다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됐고 그 마을 초등학교 졸업식 때마다 축사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그 이마에는 ST라는 글자를 달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저 사람 이마에 왜 ST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저건 무슨 뜻이에요? 30년이 지난 뒤에 동네 사람들 마음속에 양도둑이라는 개념은 없고 바로 세인트, 성자라는 약자로 ST란다. 그는 성자란다. 이렇게 어린 자녀들에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반성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죄에 대한 회개는 양도둑놈을 성자로 만드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이름은 한자로 나라조자에 세울 건자에 모일 회자를 써요. 그러니까 나라 세울 사람을 모으면 뭐 정치가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아마도 할아버지께서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그 꿈은 전혀 이루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모임, 교회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임을 이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인생에 한 번은 저마다의 야복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베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성소인 야복강가에 나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과 더불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